오늘은 전로역정 제50과 천국 입성과 무지의 제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전로역정을 읽고 같이 나누어 보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8장 18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이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 드디어 이 천국 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3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40일 동안이나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한 번만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자기의 몸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참 이 당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열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제자들이 훗날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돌아보면요. 크리스찬과 성공 두 순례자가 소망 두 순례자가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에 들어가게 되죠. 그 천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넌 후 일어난 일들이 한 4가지 정도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빛나는 이에 영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림처럼 이 뷸라 땅에서 이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여전히 두 빛나는 이가 이 두 사람을 영접하는데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들을 영접한 후에 이들과 함께 천상의 도시 높은 곳 한마디로 왕이 계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의 임종을 상징하는 지역이 뷸라라는 곳이었고 그 뷸라에서 이렇게 그 두 순례자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 두 빛나는 이였죠. 그래서 여기 크리스찬의 임종과 죽음 또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임종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 번연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죽음 이후에서도 또 죽음의 과정에서도 성도는 결코 혼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돕는 천사가 있었고 또 그들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돕지요. 그래서 소망과 크리스찬이 무사히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사실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임종과 죽음 이후의 어떤 생애 가운데도 이렇게 천사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서 그
순례자들을 도와주었고 또 그 순례자들이 무사히 그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돕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 뷸라 땅에서 그 두 순례자를 환대했던 두 천사, 또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함께했던 두 천사, 그리고 그런 두 천사 일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도 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혼자구나, 철저하게 외롭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외로워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임종과 죽음의 과정과 죽음 이후에서도 천사를 보내어서 그 두 순례자를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은 천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여기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그런 어떤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 이 교회를 만나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죽음의 강을 건넌 그 너머에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에는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임종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무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임종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그곳에서는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 구절, 두 구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교회, 의인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죽음의 강을 임종을 뷸라 땅을 지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가깝게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멀리 보면 그런 참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지만 또 멀리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도달하게 될 때 천상의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음의 강을 건넌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두 순례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슬픔과 질병, 고난, 그로 인해서 한 모든 많은 수고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수고와 애씀과 힘듦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를 해주셔서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다 무산된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무의미하고 헛되게 공허하게 보였던 그 모든 수고들이 유의미하게 또 아주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 이런 크리스찬과 소망은 땅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또 애씀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의 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으로 끝이 안 납니다. 오히려 성도의 인생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이 된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성도의 인생이 죽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모든 삶이 그들이 애썼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마무리된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오히려 성도가 죽은 이후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갔을 때에 그들의 애썼던 모든 수고들이 열매를 맺고 모든 슬픔과 고통이 위로를 받고 그토록 아끼던 사랑했던 교회의 완성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질병과 고통, 고난, 아이들과 죽음에 겁먹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과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 죽음의 강을 두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렇게 건너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빛나는 이들의 도움을 영접을 받았고 그다음에 천상의 교회를 보게 되었고 땅의 모든 수고와 또 그에 대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이 네 가지는 천성에 도착해서 그 왕의 도시에까지 나아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크리스찬이 본격적으로 죽음의 강을 넘어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어떤 대우가 있었느냐면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군 천사와 나팔수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앞에서도 두 빛나는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정군 천사가 나아갈 때 두 빛나는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뷸라 땅에서부터 죽음의 강 천성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두 순례자를 맞이하고 인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 천사들입니다. 두 빛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빛나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천군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큰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외치는데요. 19장 9절의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월드컵 경기장에 보면 아주 이렇게 거대한 관중들이 모여 있고 그 거대한 관중들이 막 환호하고 뜨겁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 천군 천사들이 두 순례자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 뜨거운 환영을 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은 이 두 순례자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이 하늘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순례자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때
그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군중이 한 목소리를 치는 것, 목소리로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웅장한 소리로 이 천군 천사들이 이 두 순례자를 환영합니다. 아마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걸어온 순례의 여정이 정말 잘 제대로 걸어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주님 앞에 선 그 순간에 이런 축복을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외쳐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이런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주님의 참 보낸 천군 천사의 환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천군 천사들의 인정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나팔수들이 등장합니다. 나팔수들이 등장해서 이 나팔을 부는데요. 두 순례자가 여기 있으면 이 두 순례자를 삥 둘러서 앞에도 서고 옆에도 서고 이렇게 서면서 이 두 순례자를 삥 둘러서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의 의미는 승전, 보통 나팔을 부는 것은 승리를 했을 때 그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나팔을 몇 번을 불렀다고 오늘 책에 나오느냐면은 무려 10,000번이나 불었다고 나와요. 이 10,000번이나 불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끊이지 않는 그 나팔 소리, 아주 이렇게 그 두 순례자가 천국에 들어오게 된 것,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을 이렇게 너무너무 끝없는 찬양으로, 끝없는 노래로 축복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팔만 불 뿐만 아니라 이 두 순례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팔수들은 몸짓과 또 이렇게 표정으로 더욱더 이렇게 기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천군 천사들의 환대와 또 그 나팔수들의 이런 큰 환영을 받으면서 마치 천국 자체가 자신들을 맞으러 온 것 같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참 너무 부럽고 또 너무 흠모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그의 인생을 다 이렇게 달려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그 많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복되다고 외치고 또 수많은 나팔수들이 우리를 앞뒤 좌우로 둘러싸면서 그들이 표정과 몸짓으로 기뻐하고 끊임없는 나팔 소리를 들려줄 때에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 보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 이런 그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천군 천사의 환대와 나팔수들의 끊임없는 나팔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란 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재 고난이 있지만 바울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도 그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 천성에서 들어가고 또 그 천성에서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놀라운 환영을 받는 그리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또 마지막 순간에 현재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천군 천사의 환대와 또 그 영광스러운 나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이런 주님의 놀라운 어떤 이런 환대와 이런 이 환영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마무리를 하게 돼 있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순례자들이 이제는 그 천성 하부에서 이제 천성 상부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첫 번째는 천군 천사와 나팔수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천성 문이 열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천성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 천성의 이야기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천성문이 열리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천군 천사들의 그런 환대와 나팔수들의 뜨겁고 열렬한 어떤 환대를 받은 두 순례자가 마침내 그 왕이 계시는 하늘의 왕이 계시는 천성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천성문 앞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천성문 앞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천성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동시에 가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읽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함이라고 읽는데 여기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두 순례자에게 그런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증명서는 다름이 아닌 이 두 순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삶 그것이 왕이 이 두 순례자에게 요구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가 그동안 이 철로 역정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어떤 열심들이 바로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런 증명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내어 보이죠. 이 두 순례자가. 그러니까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두 순례자가 드린 삶의 증명서를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즉시 문을 열어줄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순례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이 두 순례자가 받은 두 번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이 두 순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냐면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할 때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 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 안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두 순례자도 자신들의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 과정들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났던 자신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의 진정성을 그 삶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즉시로 성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문에 그 두 순례자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놀랍게도 그들의 발을 딛자마자 그들의 몸은 즉시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금과 같이 빛나는 옷이 입혀지고 그들의 손에는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수금과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멸류관이 이렇게 멸류관을 쓰게 됩니다. 정말 이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문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영화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금의 옷을 입고 또 수금과 또 멸류관을 받아든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의
이 복된 마지막의 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보시고 문을 즉시 열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열린 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금으로 된 옷을 입혀주시고 수건과 또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복된 결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 이 두 순례자가 보여준 것처럼 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님이 맞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따라갈 때에 그런 걸음걸이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마침내 이 두 순례자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두 순례자에게 참 천군천사와 나팔수들의 뜨거운 환영이 있고 천성문이 열리고 왕의 앞에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누구냐면 무지입니다. 무지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무지는 좀 이렇게 오래전부터 자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가 천성문에 도달했을 때에 아무도 이렇게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렇게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다가갔을 때는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보고 천군천사가 나오고 또 나팔수들의 뜨거운 환영의 그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렇게 무지가 등장했을 때는 두 빛나는 이가 와서 맞이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거나 그 천사들이 참 복되다고 축복을 해주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지가 이렇게 두 순례자들처럼 전성문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열리도록 했지만 전혀 끄떡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왕이 이 무지에게 너의 믿음의 증명서를 보여달라 했는데 이 무지는 이렇게 왕이 요구하는 증명서를 드릴 수가 없었고 결국은 손과 발이 묶여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참 슬픈 결말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무지는 두 순례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일찍부터 이 순례의 길, 철로 역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에 대한 기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39가부터 지금 우리가 50가를 하고 있는데 39가부터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나 긴 여정을 소망과 크리스찬과 같이 걸었고 또 죽음의 강까지도 건넜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무지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또 크리스찬과 소망과 함께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슬픈 결말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무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무지거든요. 무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얻음으로 자기가 이 죄 문제가 자기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번연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곁길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순례의 어떤
제대로 된 순례길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고난의 언덕을 지나서 십자가 앞에 자기 짐을 벗어놓고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아주 이렇게 곁길로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번연은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이 무지는 뭐에 무지했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깨달아야 나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진단이 바로 돼야 바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단추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이 무지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해서 지옥으로 가게 된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종교 생활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11조도 하고 그다음에 구제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자기는 충분히 종교적 의를 쌓을 수가 있고 그런 종교적인 의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 어떤 비참한 최후의 원인은 잘못된 믿음, 자기가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의 수고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무지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 소망과 크리스찬의 경고의 말에 그 말들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크리스찬과 소망이 거듭 그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지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렇게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교정해 보려고 말을 했지만 그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다고 오늘 방금 본 것처럼 그 왕에 의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지옥을 향해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참 우리가 이런 무지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지와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반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무지와 같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전로 역정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전로 역정의 마지막에 두 순례자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받았던 환대들,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만났던 그 놀라운 두 빛나는 이의 영접이라든지 교회를 만나는 일이라든지 또 이 땅에서의 가졌던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았던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죽음의 강을 바로 넘어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면 오늘은 이 두 순례자가 바로 두 빛나는 이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면서 천군 천사와 나팔수들의 뜨거운 환영, 끝없는 환영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천성문이 열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 그의 인생이 정말 최고로 높아진 거잖아요. 순례자가 장차 망할 성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최고로 높으신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복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주는 경고의 말도 듣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왕의 거절을 당하고
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인데,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두 순례자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뜨거운 환영을 받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